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탕자는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사실 그 환경이 굉장히 혹독한 상황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예요. 인간이 그렇게 안 무너지면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잘난 것 같죠. 그리고 기왕 훈련 받을 거면 확실하게 훈련 받아야죠. 대충 받으면 여러분 정말 회색이 됩니다. 회색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만만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만하면. 그것도 한번 필요해요. 응? 다른 사람하고 맞짱 뜨지 말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라고. 그들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확실하게 무너지죠. 확실하게. 철저하게 무너져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임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음 예수 믿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위대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무너짐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워가는 것이요. 우리가 무능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중간해진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게 자랑이 되고 가난한 게 상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숨 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 가야 돼요. 사람은요, 왜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잘난 맛이 있어요. 철저하게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자랑이 되면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열매는요, 성도예요, 성도. 지도자에게 있어서 열매는 성도라고. 성도들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따라 지도자는 사실은, 또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애썼는가에 따라 지도자는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종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지도자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인생이 우리가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만 무익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내가 나을 수 없는 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의사도 포기하고 누구도 포기할 때, 그렇죠? 결국 사람 합니까?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그 상황에 와서 우리는 미련하게 그때서야 조금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무익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죠. 사업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탕자와 같음을 고백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으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어야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때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되고요. 사단에게 가장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단이 돼요. 우리가 사단이 된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너지려면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꼭 병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서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아픔들을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백성이라니까. 이게 지혜로운 백성이라. 근데 그걸 일찌감치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멘?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정말 존경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이희돈 장로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희돈 장로님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가장 좋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가장 좋을 때. 그게 정말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이 가장 우리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이 오래만 살려고, 건강하게만 살려고 거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도요, 또 먹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정말 주님 앞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급해도 때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당장 급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도 기다리게 돼 있다. 충견들은요, 기다립니다. 충견들은. 근데 똥개들은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주인 말을 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 없으면 낼름 먹어버리잖아요. 네, 자기 욕망이니까. 하나님은요, 미리암 사건과 아론 사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가족에서요. 그래요. 미리암이 가장 큰 딸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고, 모세는 막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내를 사용하시니까 한동안 같이 가다가 뭔가 어떤 내 의견에 맞지 않는 분들이 생겼을 때는 혈기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막내 동생이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났더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충성했다. 누구요? 모세는.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충성하고 가까워요. 원래 믿음. 그 아론과 미리암하고는 모세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미리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뭐라고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하다는 거예요. 믿다라는 뜻입니다. 달라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했다고요. 대면하여. 근데 아론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미리암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질이 다른 거죠. 그럼 질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12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 온유함이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어가 형용사인데, 아나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아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그 학대당하다, 곤란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우가 됐고, 그래서 명사로 아노가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괴로운 시절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핍박을 너무 많이 받다는 거,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세는 온유해졌다. 온유함. 그냥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면에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되려.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우리는 그거 싫다고 떠나가거든요. 원래부터가 싹시 그래서 그래요. 주님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미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당신만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해되세요? 당신만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냐? 그럴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룰 거야. 왜?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들 쓰기가 편하죠. 망나니처럼, 그쵸? 말 안 듣고 기분 나쁘면 팩 돌아서고, 기분 나쁘면 삿대자는 부하직원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부하직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하직원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팀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세처럼 다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모세의 삶을 보시고 아론의 한번 삶을 보세요. 모세는 40년간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40년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훈련시켰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다가, 그렇죠? 미디안 땅에 방랑자가 돼야 되는데 왕궁에 살다가 광야에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데 40년간 상대적인 바탈감은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겨냈다고요. 그렇게 혈기 많은 모세가 온유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만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데도 유산을 달려고 하는 이 못된 인간이 세상에 나가봐서 철저하게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대지치는 그 장소에서 깨닫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한테, 그쵸? 재산 나눠달라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대자가 먹는 주여 열매도 없고 그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인생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 인생. 근데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요, 철저하게 혹독하게 다름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아론과 미리암은 얼마나 많은 부르심을 가요? 모세에 비하면요, 3발의 피해요. 그 시간이나 뭐는. 안 그래? 뭐 다르죠.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쓰신 것 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참 신기하죠. 모세를 쓰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쓰셨어요. 그건 직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직분이.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신 것 뿐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재산 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죠? 허락하신 품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잘났다고. 그 잘난 맞아.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처럼 철저하게 무너지십시오. 온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졌기 때문에 온 집의 모세는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사환으로, 종으로.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절. 그거는 내가 뭐라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명백히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뭐 명백할 것이 뭐 확실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뭐라고요?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뭐라고요? 형상을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미람과 아론도 그러는데 뭐 고라당에 우리는 뭐 모세 비방하는 거, 그렇죠? 어떤 면은 귀엽죠. 집안 안에서도 그러는데 집안 안에서도 뭐 하려고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야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겨우 꿈과 환상으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신가 보는 거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부르심인데 자기 잘났다고 우리라도 말씀하셨더라고. 모세를 대드는 게 아니라 누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은맥 기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미리암이 자랑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갈대 상자에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떠내보낼 때, 그쵸? 바로 왕의 공주에 시녀로 있었으니까 그 중간 역할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 꼬맹이가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린 사람 사역자로 왔어.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아멘? 무너지려면요 모세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형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라도 해서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많이 있진 않아요. 몇 번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거기엔 답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랑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적할 때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직 배부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아직 미련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의지하니까 안 찾고 내가 할만하고 살만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알아야 된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언약궤 얘기하면서 언약궤 안에 그쵸? 만날 담은 그 망아리,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십계명의 두 계명도 그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맨날 경험해요. 인생들이 사람 대 사람이니까. 모세는 사람 아니에요? 아론은 사람 아니냐고. 모세가 시인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죠. 구수연을 취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 시보라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내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새카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문에 구스 여자를 취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리암하고 아론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왜? 새카만 얼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얼굴이 새카마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허락하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생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고 정말 초신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조금 안다라고 할 때 이런 짓거리를 해요. 우리 인생들이. 내가 뭔가 조금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좀 헌금 좀 한다고 하고 네? 뭔지 알겠어요? 내가 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도전한다니까. 부르심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아론을 불렀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부른 것 뿐이지 그들이 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부르심이 뭐라고요? 합당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네. 부르심은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죄송합니다 모세, 자기 마음대로 모세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목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다고 목사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위대한 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위대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몇만 명 교회 목사한다도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면 위대하죠. 소문이 나서. 그렇죠?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가서 사람에게 알리려고 주차해온 비 오나 눈이 오나 햇빛 땡볕에서 계속 주차해오죠. 그렇죠?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요. 직분자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큰 교회는 모르니까. 뭐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로 찍어요? 얼굴 보고 찍거든요. 어디서 많이 봐? 주차해온이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 직분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 그 소명이 있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사명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건 다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직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거기에는 충성해요. 거기에. 그 충성이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것뿐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등 뜨면서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목회자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장로였으면 내가 왜 여기 서 있겠어요? 근데 어느 분은 옛날에 제가 뭘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었나 봐. 예? 아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시켜요? 아무리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뭔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없습니다. 아멘? 반주자. 뭐 영상이든 음향이든. 그렇죠. 일단은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도토리 키재기잖아. 여기서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착오하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면 1년 걸릴 텐데 한 달 안에 걸리는 것 뿐이에요.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부르심은요, 여기서 다 완벽하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데 이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서는 것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뭔가 직분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 한국계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장로 세우면 5천만 원이지 기본적으로. 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자꾸 타락하고요. 요거도 먹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1%라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은요, 내 안에서 혼합되어져요. 이게 이제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 일이 될 확률이 많아져요. 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부르셨다고 할 때, 와,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고3 때인데.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무서워서. 다른 거죠. 네? 그러다가 24살 때 알았죠. 24살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으면, 왜냐면 그때는, 이 목사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때 고민하니까, 저에게 기도해 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럼 장로해라. 장로도 기름 부음 종이니까 장로하라고. 장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죠? 돈 벌 재주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셔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냥 거기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자리에 맞춰가요. 알겠습니까? 제자리에. 내가 거기에 억지로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꼭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끼려고 하니까, 그렇죠? 삐치삐치 튀어나오고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니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좁다고. 부르심을 모르면요, 그래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미안해야 되잖아요. 미안한 게 아니라 자,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저거 잘못됐다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집신도 짝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는 신랑 신부가 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 때요,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못 찾아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럼 내가 자랑하려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상급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상급 받으려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제사장을 부르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이를 부르셨잖아요. 레이 족속 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불렀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나머지 11지파. 그렇죠? 여러분 그거거든요. 왜 레이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 이름 자체가 연합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연합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나와 연합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가.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맡기잖아요. 그 연합된 자 중 안에서도 레이 안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론도 레이 지파고 나머지 고라도 레이 지파예요. 알겠습니까? 그 레이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부르신 것 뿐이거든요. 병렬하게 누구를 섬겨요? 성전을 섬겨요. 성전을 섬긴다는 얘기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요, 연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합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 연합이 되어서, 그렇죠? 제사장이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다 사그레 없어졌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지금 고라당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연합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연합된 성도들끼리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을 때는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느냐에 따라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라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라는 존재만 부각되는 거예요. 나라만. 내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그게 아닌데. 연합이 목적인데, 연합이 되려면 내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성도들이 편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성도들이 편할까? 그게 온전하게 연합된 거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 저는 여러분의 귀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편하겠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 생명을 심어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가득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은요, 성도들은 혼을 원해, 혼적인 설교. 목회자는 영적인 설교를 원해.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합당한 곳에, 정확한 곳에 딱 가서 어떻게 돼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레고처럼. 그렇죠? 정확한 그 위치에 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들어가 있어도 편하고 남들이 나에게 들어와도 뭐 하는 거예요? 편한 거야. 내고를 만들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모세처럼 돼요. 아멘? 우리는 모세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에게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다루심을 받아라. 당신이 지도자가 되려면 다루심을 받아라. 확실하게. 리더가 되려면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요,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십자가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잖아요, 신. 신이신 그분도 순종했는데 이 인간인 우리들이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셔요?
사용 못합니다. 자식 포기해요? 못해요. 돈 포기해요? 못해요. 내 능력 포기해요? 못해요. 내 재능이요? 못 포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혼을 즐겁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혼을 즐겁게 하면 여러분은요, 부르심의 합당과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편할 거지.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겠지. 그렇죠? 진짜 축복은요, 우리 영안이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할 때. 아멘?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를 안 풀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안 풀어주는 것이, 여전히 내 혼이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지지. 네? 회복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누구지? 이간희사님. 첫 단어가 뭐예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디에 가도 딱 알맞는 주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것을, 나사를 줘야 되는데, 이 나사를 찾지 못할 때, 그렇죠? 그 외국에 가면 그런 거 있죠. 그 코드 있잖아요. 맞는 코드라 그래갖고 220부터나 110부터면 외국마다 그쵸 다 다르잖아요. 그 코드 구멍들이. 그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그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르심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빠진 이에 적당하게 알맞게 임플란트 심어지고. 이해되시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 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요, 다른 사람 좀 더 편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선택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배워가거든요. 어떻게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럼 철저하게 부르심이 뭔지를 배워가십시오. 괜찮아요. 세상에 보기에 자꾸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시라고요. 아멘?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마음은 급해. 마음은 급하지만 그냥 땜빵 하듯이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안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게 하루아침에. 그럼 그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시나요? 위대한 것 중에 하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망하서 죽게 되거든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히 다루셨고 모세는 철저히 다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온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또 온유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성소를 들락날락하죠. 지성소를. 그 위험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도 못 가, 가까이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성소를 모세는 이거 갔다가 나을 때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그 다음 날에도 들어가고. 이 차이예요. 이게 부르심의 차이라고요. 부르심도 뭐 하는 거예요? 다름을 받은 자, 받지 않는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성소를 뭐예요? 아론보다 더욱더 편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론보다. 무섭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다루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응해서 충성하고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더욱더 정말 빨라요. 우리가 자꾸 땜빵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니까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더기 옷만. 진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의지할게요. 부르심에 맞게 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개.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동안 안 됐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건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지바에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여러분 하루잖아요. 하루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아론을 불렀기 때문에 아론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확증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론을 불렀어. 그렇죠? 그걸 하루 만에 아론을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 만에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 실질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하루 만에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제가 이거 어제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 있죠. 그동안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다가 내 안에 부르셨다면,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영역들은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부르심을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얘기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부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누구거든요? 성도들은 요셉처럼. 근데 아시잖아요. 확실하게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 기간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정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내 모난 성질을 다뤄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다름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길까요? 우리가 긴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진짜 그걸 견뎌내려고 그렇죠? 그 부르심에 순응 안 하려고 자아가 안 죽고 뭔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버텨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거지. 그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이. 모세가 왜 40년이 걸렸겠어요?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지. 우리 이 모든 것을 안다. 어느 정도 주님도 알고 어느 정도 성경도 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오라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네. 지가 잘난 맛에 막 난리 치거든요. 코드 빼면 끝나요. 하나님의 코드 뺀 인생이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픽 쓰러지라고. 뭐 아직까지 잘났다고 뭐 춤추고 그러냐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그냥 걷어가시면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걸 알고 하나님 세상의 코드를 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픽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하루아침에 우리 그 위치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마지막 때 경험해요. 다 마지막. 요셉은 마지막 감옥에서, 다윗은 그 마지막 시글락에서, 모세는 그시요 신을 벗어서 신의 산에서, 아브라함은 뭐해서요? 말 그대로 누구를 죽일 때? 이삭을 죽일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됐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도 그래야 되고, 그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부르심이 뭔지 거창하게 권사, 장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론의 지팡이는요. 오미도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하루아침에. 왜요?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했고, 그죠?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누가 이기나? 왜?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2대1이잖아요. 2대1. 저 막내놈, 건방진 놈, 이번 기회에, 그죠? 물러나야 돼. 라고 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인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출애굽기 32장에 그 우상 숭배를 만들 때에도 우상을 만들 때로 아론이 만들었고 백성을 방자하게 한 것도 아론인데 아론은 살아남아요. 올라갔으면 그냥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엘리 자신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 자녀들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허용하시잖아요. 그게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시험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만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해놓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잖아요. 이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근래의 역사만 보십시오. 근데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결국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연합하세요. 여러분 봐요. 이 레인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레인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몇 장을 볼까요? 1장,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제사장하고 레인의 자손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이스라엘 회중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 주변에 레인들이 진을 치죠. 레인들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파에 따라 진을 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레인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53절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그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레인이에요. 레인. 말 그대로 레인 그러면 우리는 헌신된 영혼들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헌신된 영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위 초신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대로 뭐예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레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회중은요 뭐 하는 거예요? 방자해져요. 왜 소위 말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교회 중역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안 나오니까 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배워가는 것이 뭐. 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즘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남자들 치마도 막 입히고 무슨 강사가 모은다면서요? 정말 제가 캐나다에서 진짜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 온타리오 주에 있을 때 그 교육부 장관이 온타리오 주 교육부 장관이 게이였거든요. 가르친다 그래갖고요. 개신교들하고 이슬람교들하고 같이 반대했어요. 이슬람도 반대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반대하고. 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빨리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온 건데 오니까 똑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세상에는. 명확하게 신앙이 그죠? 연륜이 있던 사람들을 쫓아가고요. 그럼 교육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에 연륜이 있던 사람들, 기존교회 신앙에 연륜이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강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이러니했거든 나는. 기존 교회. 지금 60 이상 되신 분들, 저는 아직 60 안 됐습니다. 60 이상 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책임지세요. 배우잖아요 지금.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50대에 계시는 세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른이 되라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라. 아멘? 예. 원래 그 레인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을 탐내는 역할이 아니라 어린 성도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상해져 갖고 편가르기 하잖아요. 여야가 나눠져 있고 이장로파 저장로파 담임 목사파 그쵸? 당회파. 자,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단지파가 있으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단이라는 지역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저기 블레셋 땅, 뭔지 알겠죠? 소위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지중해로 내려가는 부분, 그 일대 누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하도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힘드니까 그 땅을 그 기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말 그대로 단으로 갔어요. 알겠습니까? 저 북쪽에 다메섹 쪽에 가까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더 북쪽으로 자기 기업을 버리고
아예 그 집바가 싹 옮겨버렸어. 너무나도 편한 대로. 물도 많고 산도 많고. 그랬더니 매번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잖아요. 항상 블레셋은 그 지역으로 놓아요. 예루살렘에 호시탐탐 노려서 쳐들어오잖아요.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뇌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레위인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차이가 그거라고요.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회중들은요 더더욱 마찬가지고, 회중들은 성막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제사장과 레위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 이 시대에 회중들을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로 만드는 게 신앙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신앙의 초신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만들게 하는, 그렇죠?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제사하고 싶고 레위하고 싶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요 이거예요. 4장 18절. 4장 18절 보면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너희는 누구예요? 제사장 너희들. 왜요? 성막을 옮기다가 뭘 볼 수 있어요? 성물을 볼 수 있어. 지성소. 그러면 당장 뭐 한다? 죽으니까.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수를 뭐라고요? 보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죽으니까 미리 다 덮어놔야 돼요. 제사장 그들은. 레위 자손이 그것을 운반할 때 보지 않도록. 고앗 자손들은 뭐죠? 다 메고 갔잖아요. 예? 이해하십니까? 근데요, 모세와 아론도 고앗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모세와 아론도. 다르다고 부르시니. 아멘? 그냥 부르심에 충성하잖아요? 가장 위대해집니다. 제사장이라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신도라고 위대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들을 정말 감당하십시오. 그럼 위대해져요. 그게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하세요. 말없이 수고하는 섬김이름 섬기세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장 위대해집니다.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직분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에 충성할 때 나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충성할 때 이 공동체는요 든든하게 장성한,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그래서 여러분 진을 칠 때는 이 중심으로 쳤어요. 성소, 레인, 이스라엘 백성. 아멘. 사람도 제사장, 레인, 이스라엘 백성. 진을 치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다 누구 때문에? 제사장도 레인도 회중도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우리 주님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레인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마지막 때 사용되어져야 돼요. 애쓰십시오. 애쓰세요. 내 혼을 죽이고 내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만을 그렇게 따라가며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성도들이 있는 것뿐이야. 성도라고 얘기해서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항상 성도든 레위이든 제사장이든 누구 때문에 누굴 향하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멘?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연합된 성도들이 되시면 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지 않는가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분들, 인터넷 듣는 분들 100% 맞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아니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단, 내가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헌신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렇게 그 위치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 부르심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달려가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시게 모자처럼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든 의인으로 부르셨든 백성으로 부르셨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 연합단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직분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부르심이 뭔가 거기에 충성되게 순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된 귀한 주님의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